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11년가량을 있었습니다. 학생으로 한 6년의 시간을 보내고 간사로 5년 동안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시기에도 우리 청년부 조직 개편을 했던 것처럼 원래 한 캠퍼스에 한 명의 간사가 들어가던 것이 이제 간사의 수가 줄면서 그리고 캠퍼스의 상황들이 변화되면서 두세 명의 간사들이 여러 캠퍼스를 맡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던 시기에 제가 맡았던 캠퍼스 중에 하나는 원래도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그때 동아리 형태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캠퍼스에서 철수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캠퍼스 모임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캠퍼스의 문을 열어주실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기대함이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통의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고 사임한 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제가 마지막 모임을 하고 나왔던 그 캠퍼스에 이제 간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 캠퍼스가 사역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유지되어서 다시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배하고 있고 이전에 함께했던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서 홈커밍데이에 초청하고 싶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물론 사역 시간하고 맞물려서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내 생각,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생각하고 발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성경은 그 히브리 성경에서 느헤미야와 한 묶음으로 여기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 여정을 담고 있죠. 첫 번째 귀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고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포로기한 공동체가 우리가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어떠한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어떤 모습들로 살아갔는지 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된 현장을 다시 마주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지키시겠다,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읽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는 크게 신명기계 역사서와 역대기계 역사서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 그 역사가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기술했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에 이르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신앙의 순수성이나 율법을 지키는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벌하신다라는 그러한 공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가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징벌의 결과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계 역사서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견해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당면한 자신들의 상황, 이 바벨론 포로라는 징벌의 상황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죄라는 결과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 포로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를 포함한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불리는데요. 이 역사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시기를 지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폐허로 번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쭉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특히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 속에서 자신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선택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한 구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첫째 부분을 같이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서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근데 이 역대하 36장 23절과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귀환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에스라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증거로 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2의 출애굽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성전 재건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죠. 오늘 본문 1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3장의 시작을 일곱째 달이 이르렀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멤버였다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미 황폐해져 버린 땅, 아니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다시금 목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비참한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다가 일곱째 달에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곱째 달, 이 히브리력에서의 일곱째 달은 여러 절기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곱째 달에 모여서 그리고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금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들이 돌아왔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전의 재건을 통해 가능했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1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볼 것은 이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제단을 세우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 마음대로 제사하고 그들이 편한 방식대로 제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4절에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잊지 않고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초막절을 지킨 것은 그들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사로잡혀 감에 대하여서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 영적인 것들을 흘려받을 세대들이 이것을 잊지 않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3절에 나오는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3절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나 주변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두려운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비참한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또한 내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거룩한 장소에 다시 세움으로 주변 나라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뿐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두려워하기로 그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6절에서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시금 일곱째 달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단을 세웠지만 성전 기초조차 채우지 못한 그들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마치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때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리고 7개월이 흐르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놓여진 기초를 보면서 모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그 뒤에 부분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져 내려 있는 이 성전의 터 위에 이제 기초를 놓아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러한 형편에 놓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그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되었음에 대한 감격이 어우러지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겠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뿐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지만 그들은 다시금 세워가는 성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제단을 세워 예배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다시금 성전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성전을 세워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일곱째 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에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성전의 기초조차 놓여져 있지 않았던 황폐한 땅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완성하고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개편을 앞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서의 마지막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개편에 대한 기대를 나누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개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이 2025년을 앞둔 동안교회 청년부가 저는 마치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던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세움 공동체에 한번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청년부 공동체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 오랜 시간 보내면서 소위 동안 청년부의 황금기를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부서에서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값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대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할 것이 못되는 허름하여서 기대조차 일어나지 않던 그 성전의 기초 앞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동안 청년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동안 청년부의 개편을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리고 모든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심에 지나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청년부의 개편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학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학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